에스겔 2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돌이 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어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무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진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녕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을 사륙을 위하며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둬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뒤에는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시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베풀고 토송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의 검과가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류관은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그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 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희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과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효와 행복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해 탄식하라. 오늘의 요절 말씀은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교재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도 있다. 성령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다. 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우는 것도 성도의 몫이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한 성도만이 흘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탄식을 쏟아 놓으라고 명하신다. 또한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징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칼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빼어드신 징계의 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또한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통곡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통곡을 대신하여 슬픈 탄식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며 넓적다리를 치는 행위를 통해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다. 에스겔은 자신과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포들에게 조국이 당할 비참한 현실을 눈물로 예언해야 했다. 이스라엘이 당할 징계의 모습은 장차 온 세계에 임할 종말의 모습을 예상하게 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에스겔과 같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의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오늘 에스겔 1장은요, 불붙는 남쪽 숲의 특징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언급하고 나서요, 여호와의 칼에 비유된 심판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암몬에게까지 철저하게 미칠 것임을 강도 높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에 20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근거를 밝히고 있다면요, 21장은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에서는요, 남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앞서 남쪽 숲에 불붙는 불의 예언이 유다 왕궁의 처절한 파멸과 황폐를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고요,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칼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몰락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칼은요,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의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 32장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하는 도구로 남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칼인 바벨론이 남유다 전체를 파멸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많고 힘이 강한 적을 향해야 할 여호와의 칼이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배신과 도리의 어긋남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교제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언약 백성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의인도
악인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해를 입지 않고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국률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시편 57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 23절에서는요 무섭고 잔인한 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앞 1절로 7절에서는요 칼로 심판하는 대상에 대해 말했고요, 여기 8절로 23절에서는 그 칼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보여주므로 심판의 강도와 긴장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칼의 노래 부분은요 시의 형식을 빌어 무섭고 잔인한 사륙이 자행되고 밭과 집이 황폐해지는 처참한 상황을 생생한 상징적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주된 공격로를 제벨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고요,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당시 최신의 무기였던 세망치 기계로 성벽을 부수고 흙 언덕을 쌓는 등 마치 현대에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엄격하고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며,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진노는요 매우 철저하고도 강도 높게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24절 27절에서는요 남유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남유다에 임하게 될 필연적인 심판과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왕관이 벗겨질 것이라는 예언이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하십니다. 26절을 통해서요 유다의 패망과 황폐화, 그리고 유다 왕실의 몰락이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예언은요 훗날에 이 왕강을 쓰시기에 합당한 분이 나타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으로 끊겨졌던 다윗의 왕가의 왕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2절에서는요 암몬 자손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주의 결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심판하신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20절로 32절에서 암몬 자손은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지 5년 후에 망하고 말았어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언약 백성과 이방인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여호와의 칼에 의한 것이지만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지만 암몬은 그대로 망해 역사의 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은 심판하셔서 다시 깨닫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상반기 공식적인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7월 9일 3040 교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 모시고자 하는 대상분들이 가족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을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못 오신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모시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도는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인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고픈 분들도 이번에 각 교구, 각 기관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어린 방문을 통해 이번에 성전으로 인도받은 분도 계시고 오신다고 했지만은 오시지 못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에요. 전도단체에 못 오신 그분들을 위해 아베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태초부터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 오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이 꼭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